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AD 60년, 61년, 62년 이 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4권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4권의 편지가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 지금의 트리키에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던 곳의 서쪽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육지와 해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던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확인된 우상만 해도 50여 개 이상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그 당시 신전은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신전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는 그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에베소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삼위일체를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한 가족 공동체. 교회는 한 가족 공동체다. 하나가 되는. 아멘이십니까? 네,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교인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교인이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무슨 복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네? 네? 무슨 복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네. 아까 2부에서 여러 가지 복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복을 많이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복은요, 받아도 부족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은 받아도 부족해요. 복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복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내 삶 속에서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어지는 행복. 그러니까는 복은 행운입니다. 복을 행운이라고 얘기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 밖에 얻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복에 만족이 없을까? 늘 복이 고플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복이 뭐냐고 하면은 오복을 얘기합니다. 오복.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뭐죠? 장수하고 자녀가 잘 되고 평안하고 그죠? 또 죽을 때 잘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들이 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아까 사전에서 뭐라 그랬어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에요. 좋고 만족할 만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건강하면 건강해질수록요 더 건강해지고 싶어요. 돈을 벌면 벌수록요 더 벌고 싶어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요 더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저는요, 예전까지만 해도 120세 888 했다가 요즘에 130세로 올라가서 10년이 올라가서 내년에 가면 한 150세 올라갈 것 같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들은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은 만족할 만한 행운, 나에게 만족을 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부족함을 느끼게, 더 부족함을.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심을 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 뭐냐? 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복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내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우와, 한 문장이 10절이나 돼 거의. 예. 한 문장으로 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신령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절 말씀이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실감이 됩니까? 에이 이게 뭐예요가 아니라 복하니까 난 대단한 뭔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나를 선택하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게 뭔 복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목사님 창세전에 나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날 선택해가지고 나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세요? 따지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929년 미국 경제공황이 왔을 때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텔레도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호텔에서 벨보이를 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벨보이죠. 이 호텔에서 일하고 하루는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문 열어봤더니 두 신사가 서 있습니다. 누구시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난 변호사가 올 일이 없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당신의 삼촌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당신에게 250만 불의 유산 상속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졸지에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이 청년이 노력한 게 있나요? 없어요. 누가 선택했어요? 삼촌이. 일방적으로. 거기다 대고 왜 나에게 유산 상속했냐고 따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때요 다? 감사합니다. 잘 봤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조카도 아니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권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땅의 언약과 자손에 대한 언약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 천국의 언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속권을 내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에게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돼지 아시죠? 돼지 목에다가 1억 원 값비싼 보석을 만들어가지고 목에다 딱 걸어주면 돼지가 어떨까요? 귀찮아 하면서 막 벗으려고 막 때를 쓸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1억 원짜리 목걸이를 걸어주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목이 아프지 이러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가치를 아니까. 그런데 돼지는 그 목걸이의 가치를 모르니까 걸어줘도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날뛰는 거예요. 근데요, 그 돼지에게 썩을 감자 몇 개 던져보세요. 그럼 어때요? 꿀꿀꿀 복이다 꿀꿀꿀꿀꿀꿀꿀 먹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복인 줄 알고. 여러분, 세상에 오복이 있잖아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복의 기원이 어디냐? 복은 창세 전인 거예요. 창세 전에 오복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오복은 복이 아닙니다. 오복은 재료예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시는 도구고 재료에 불과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뭐예요? 오복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오복을 믿는 것이지 신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오복을 믿고 신을 부려먹는 거죠. 믿음이란 거 뭡니까? 믿음은 내 심장을 바쳐서 내 아이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거예요. 복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신을 부리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왜요? 우리는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돼지가 되지 맙시다. 썩어질 것으로 꿀꿀꿀꿀 이게 복이다 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천국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진짜 복임을 여러분 깨닫고 나가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올 한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에게 복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것은 뭐냐면 편을 나누는 겁니다. 나는 이제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의 편이죠. 하나님의 편.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에는 다 서클이 있어요. 자기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서클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아이들에게 이런 거 물어보셨나요? 야,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벌써 집에서부터 편가르기를 하잖아요. 우리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누구 편? 이제 우리는 엄마 편도 아니고 아빠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 주님 편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루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묻다가 그 평강교회 권덕상 목사님이 영일교회 가서 한번 상담해 보라 그래가지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했죠. 권덕상 목사님 왜 나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푸시나. 봤더니, 그럴만 했더라고요. 왔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본인이 그 정광훈 목사님 태극기 부대에서 스텝으로 일했던 분이에요. 스텝으로 일했던 분인데 이분이 연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요즘 목사님들 중에 자꾸 이렇게 진보, 자경에 빠져 있는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의 사상을 검증하러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뭐라 했냐면은,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연천군은요, 95%가 다 태극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데나 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상 검증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보수적인 데라
95%가 다 태극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그럼 뭐라 하냐면 근데 저는 태극기 부대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를 또렇게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그럼 공산주의자인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공산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주의자인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저는 태극기 부대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저는 복음주의자입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가는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내가 누구 편입니까? 난 하나님 편인 거예요.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령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뭐냐?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받는 인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죄가 사해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좋은 침대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감옥은 감옥인 거예요. 죄수가 감옥에 있을 때 부귀영화는요.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어느덧 제대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1월 말이면 제대인데 저희 아들에게 예전에 제가 꼬셨어요. 뭐라고 꼬셨냐면 야 병아사 6개월 하면 1,000만 원 번다. 6개월 더하고 1,000만 원 벌어서 더 나와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1,000만 원을 내고 6개월 먼저 나오고 싶습니다. 근데 얼마나 저 고기 반찬에 잠도 요즘은요 잠도요 다 네모반에서 2등병부터 눕고 있대요. 침대 누워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일과 시간에 저하고 핸드폰 하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다 핸드폰 주고 핸드폰 하고. 근데도 군대는 군대인 거예요. 감옥은 감옥입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얼마나 살기 좋아요? 살기 좋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고 그러지만 솔로몬과 지금 우리 형편 봐보세요. 우리가 솔로몬보다 훨씬 낫죠. 솔로몬이 핸드폰 해봤겠어요? 차를 타봤겠어요? 비행기를 타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자유하신가요? 인생이 자유하신가요? 아니요. 이상하죠? 내 삶은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 왜 그래요?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는 죄의 올가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죄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죄에서 내가 속죄함을 받을 때입니다. 누가 내 죄를 속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지은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나는 이제 죄가 없어졌다.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천국을 상속을 주셨는데 천국은 깨끗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내가 죄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예전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했던 우리 집사님 엄청 깔끔하신 분이 있었는데 우리 애들 꼬맹이 때 여기 밭에 막 돌아다니고 그냥 하면 딱 새까매지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아파트인데 현관문에 딱 가면 옷을 싹 뺏기는 거예요. 그 먼지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싹 뺏겨갖고 다 어디로 가요? 욕실로 가서 샤워를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천국의 상급을 받았는데 상속을 받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이 죄성을 가지고는 들어가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 나의 죄성을 주님의 십자가가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편 비행기가 폭파당했습니다. 범인을 잡았어요. 남자는 죽었고 여자는 살았습니다. 마유미. 누구죠? 김현희 씨. 이분이요, 일본인 행사하느라고 막 일본말로 막 그랬잖아요. 잡혀가가지고 어디 안기부인지 중앙정보부인지 잡혀가가지고 계속 뭐 해도, 예, 말을 해도, 예, 막 난 일본 사람이다. 일본말로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국인인 게 북한 사람인 게 들통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해서 걸렸는지 아세요? 막 고문을 해도 끄적을 안 하는 거예요. 일본말로 막 나 일본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냐면요. 안기부에서요. 뜨거운 물 있잖아요. 뜨거운 물을 확 부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 뜨거워! 해갖고 오빠 너 한국말 살아. 빨리 불어. 그래 다 부은 거예요. 이분이. 아 뜨거워해. 그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마음에 은혜를 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에 이 김현희 씨가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깨끗이 사해져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입성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령한 복은 뭐냐?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게 복인데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 보증 서주실 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래도 2부 예배에서 한 분 계셨는데. 네. 보증 서주시면 안 돼요. 잠언세 보면 뭐라 그래요? 보증 서주지 말아라. 근데 성령께서 나를 보증 서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성령이 나를 보증 서주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보증을 서주셨느냐? 하늘 천국의 복의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계약금이라는 의미로도 통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야구를 잘해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메이저리그, 미국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로 스카우트 됐어요. LA 다저스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연봉 1,000만 불. 와, 연봉 1,000만 불로 제가 이제 다음 시즌에 올 시즌부터 제가 뛸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 계약하는 담당자가 올 거 아니에요. 에이전트가 오든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해요. 그리고 뭘 줘요? 계약금을 줘요. 얼마 줄까요? 보통 10% 주면 100만 불 준다 치면 우리 돈 한 14억, 15억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으면 난 이제 어디 팀 소속이에요? LA 다저스 소속이. 어디에 있지만? 아직 한국에 있지만. 그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메이저리그 선수의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뭐로? 계약금으로. 15억을 받았으니 그 돈 가지고 뭐예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죠? 좋은 거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뭘 느껴요? 야, 역시 메이저리그 되니까는 돈도 많고 대우가 달라지네.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네. 그 대우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메이저리그 아직 가진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그 영향력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계약금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성령님이 나의 계약금이 되어주셔서 하늘 천국이 오늘 내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 속에서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 천국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요 날마다 하늘 천국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 천국을 실감하며 살아가니까 무엇이 나타날까요? 찬송의 은혜가 나타나죠. 우리 같이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이 뭔지 깨달은 거예요.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게 복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 복이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계약금으로 오셔가지고 하늘 천국을 내가 누리게 하시는 게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날마다 찬송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찬송의 감동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인생이 목마른가? 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복은 복이 아닙니다. 오복은 썩어 없어질 겁니다. 거기에 목매이다 보면요, 항상 배고픔이고 항상 목마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천국 백성으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천국의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